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성령 강림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또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신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죠? 네? 너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석탄일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스승의 날로 지켜가고 있죠. 제43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 혹은 선생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것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가르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스승이라고 해요. 바로 그 스승님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도 충청도 강경에 가면 강경여자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청소년 적십자 RCY, 레드크로스 유스라고 하죠.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이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 해당되어진 5월 8일이에요. 그날 자신의 스승을 찾아간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학생이란 바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있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어떤 방향의 제시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면 좋을까 했더니 마침 자기들 지도해 주던 선생님 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쉬고 계신 분들, 그래서 병원 중에 계신 선생님을 먼저 의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지금 늘 함께 계시는 선생님은 자주 뵙지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다가 퇴직하시는 선생님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쓸쓸하게 사실까 생각해서 퇴직한 선생님을 방문하고 위로 격려하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을 1963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6일 날을 은사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과 날짜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같은 5월 26일 날이 5월 15일 날로 날짜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사연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해서 온 백성에게 가르침을 줘 존경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지도해주는 선생님께서도 세종대왕님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선생님께서 세종대왕님처럼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군, 사, 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일체다. 군, 임금군, 사, 스승사, 부는 뭐죠? 아버지 부자죠? 그래서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는 거의 같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만큼 스승님을 귀하게 여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을 임금님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스승을 내 부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군사부 일체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처럼 누군가를 귀히 여기면 그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배우게 되고요. 그를 나쁘게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걸 못 배우고 나쁜 것에 대해서 눈을 고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배우는 것이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야, 그 선생 말이야 어쩌고, 그 선생 어쩌고. 자식 망하라고 하는 짓이죠. 부모가 줄 수 있는 여러 영향 중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데 스승, 선생님을 나쁘게 하는 그 자식이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은 좀 쌓고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인간다운 인간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진정한 인격을 갖춘 실력자를 키워내려면 스승을 귀히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것이 때를 거듭하고 여러 날짜가 바뀌어지는 사연들이 있는데 내용을 대략 건너뛰고 이제 이 날들이 스승의 날,
자, 이날은 바로 스승,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권리인 교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국민적 인식을 높일 목적으로 이날이 제정이 되게 되죠. 중간에 어떤 한 정권에서 스승의 날을 폐지해서 없어진 때가 있긴 했지만 다시 1982년 5월에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오늘에까지 이어서 올해가 이제 43주년의 스승의 날이 되었죠. 이런 스승의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 사람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세상의 다양한 삶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교육하고 교육을 받는 관계라면 그런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건 참으로 소중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스승의 노래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무엇 같아서? 하늘 같아서 스승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런데 스승을 볼수록 아이고 별 볼 일 없어. 아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스승을 여러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스승님들도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스승도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사의 교사됨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자,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교육을 하십니까? 참 되거라, 바르거라, 참 되어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무엇이다? 어버이시다. 같이 해볼까요?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어버이가 무슨 말이죠? 부모란 얘기예요. 스승은 우리 마음의 부모님과 똑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스승에게 보답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1번, 찾아가서 선물을 드린다. 2번,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좋은 제자로 잘 성장한다. 2번이요? 1번도 되지 왜 1번은 빼고 스승에 대해서 감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승에 보답하는 비결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제자로 잘 자라가는 것, 이거보다도 뿌듯한 스승에 보답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스승을 우리가 참으로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 스승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기도 하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웠다. 우리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 잘 삶, 바르거라, 참되거라. 누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는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에서 스승이 있고 구역에도 구역교사도 스승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자예요. 모든 가르침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게 참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죠. 이제 플루타르크가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유동범 시인도 좀 비슷한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생명을 보람되고 온전하게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스승의 몫이다. 그러니까 스승도 자기 사명을 잘해야 되죠. 내가 지식을 단순히 가르치는 그 이상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 것인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지식 그 이상의 삶을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스승을 통하여 배우게 된 이 교육의 의미를 생각하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명언도 있는데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씀이라는 분이 했다는데 교육의 뿌리는 쓰다. 교육을 하려면 가르치는 분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죠. 옛날 지식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를 따라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또 배우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쥐가 나듯 힘이 들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교육의 뿌리는 쓰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잘 가르쳐놓은 제자 하나가 훌륭한 인물이 되면
이렇게 보람있고 뿌듯한 게 없잖아요. 그 열매는 단 것이죠. 자, 모르는 것들 하나씩 둘씩 배워서 공부하게 되고 다양한 이 지식을 쌓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 기회가 넓어집니다. 지식이 많으면 다양한 시험이나 어떤 자격증에 도전하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달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뭐하다? 달다. 열매는 달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 신앙에 무한한 여러분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유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런 교육들이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있고 가정 안에서 잘 배운 가정교육이 한 사람의 일생의 영향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미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 생기는 것을 성어라고 해요. 성, 이루어질 성자, 말씀 어자.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견금여석이란 말이 있어요. 견금, 금을 보기를 여석, 돌같이 여기라. 네. 그런 얘기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영 장군의 여러분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 아들 최영 장군에 가르쳐진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최영 장군 1316년에서 1388년, 그러니까 14세기 아주 그때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저 밖에는 여러분 외국, 일본, 또 그 다음에 홍건적, 이 중국 땅에 원명 교체식이라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때로 많이 좀 어려운 때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공민왕 그때쯤이 되어지는데 이제 조일신의 난이 있는가 하면 이성계가 새롭게 고려를 멸망하고 조선을 만들어가는 유화도회관 사건이 있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만 그 국내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일생 청백리, 깨끗한 공직자의 상을 살아가는 청백리의 표본이 되어지는 바로 그분이 최영 장군인 것이죠. 황금 보기를 돌처럼 여기라. 세속의 물질에 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추앙받는 좋은 본보기 가르침과 배움의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지금 계속 여러분 구역 신방을 정기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정 안에 신방할 때였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뭐 애들 손자 돌 사진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 중요한 돌 사진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돌 기념일 때 여러 행사비를 줄여가지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구제비를 쓰고 해외 선교비로 씁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는 뭐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들어도 그냥 곧 빠져나가 다 잊어버린다고. 참 겸손하게 신앙을 표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많은 지식보다도 이미 바르게 잘 사는 분으로서 많은 지식만 있고 행하지 않는 분보다 저는 그분이 훨씬 더 훌륭한 스승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은 배움이 되더라고요. 배움이 돼요.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나눔이 훌륭하고 귀하다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을 터인데 들은 다음에 그 말을 가르쳤을 선생님보다도 더 뛰어난 선생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청출어람이 청아람이다 라는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청출어람이 청아람이라. 인생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한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있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배운 사람이 스승의 상황 뛰어넘는 서서 뛰어넘는 경우를 가리켜서 청출어람이 청아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이 쪽이라는 풀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얼마나 이 푸른색이 더 쪽보다 푸른지, 그래서 오히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가리켜서 청출어람이 청아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꽃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표현이라고 제 가정을 하고 한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 전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본인이 제자들을 두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두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들의 두려움을 미리 하시고 훗날을 생각해서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까마득하게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잃어버린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귀하게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열흘 전에 승천하셨어요.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말이야 사실은 겁나지? 두려운 마음이 있지? 혹시 나 없으면 어떨까 하고 좀 걱정도 되지? 걱정 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더 유익이야.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꼭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성령님이 못 오셔. 보혜사 성님 오셔야 되거든. 보혜사 성님이 오시게 된다면 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그날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같이 볼까요? 성령 강림절. 예, 이처럼 보혜사라는 이름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유익하다 이 말을 가리켜서 제가 더 낫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어지지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는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성령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표기한 게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는데 보혜사란 이제 헬라어로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르심을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돕도록 곁에 부름을 받아서 돕는 자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한 거죠. 보혜사. 그래서 그분을 보내시겠다라고 한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은 변호사, 어떤 청구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내 상황을 좀 당신이 법률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위로자, 힘들지, 상담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 상담자, 또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상담자로, 변호사로 도움을 주는 곳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성령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오시는 분이시다. 오셔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했다라고 책망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26절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26절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또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주님께로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분이시대요. 성령이다. 자, 오늘 말씀 26절로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26절 보니까 보혜사 25절부터 읽으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시단 말이죠.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첫 번째 뜻이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같이 볼까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스승님이시죠. 가르쳐 주는 분이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했으니까 성령님도 스승님, 예수님도 스승님,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떠오르는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은 그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세상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신앙적인 생각이 하나도 안 되면 그는 육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도 떠오르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를 떠오르는 사람은 그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세상에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서운한 생각, 억울한 생각, 분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 하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면 성령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방 뜨고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상황까지라도 신앙이라면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조차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밖에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아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세상 지식은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서 별로 배운 게 없는데 어쩜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득을 택하신 것인가 옳음을 택할 것인가, 이냐 의냐를 택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바름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죄냐 불이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같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해서 전도법을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성령님이여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주변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여러분 전도를 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님이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야 믿으라니까. 지식을 막 머릿속에 부여 넣으면서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짐이 이고돼도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꽤 많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뭐 줄줄줄줄 몇 시간을 얘기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믿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식으로 배워서 알긴 하는데 성령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안 믿어져요. 심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 믿음을 견고하기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곁에 와서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평생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찌 그 성령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면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각들 중에는 성령 하면 능력, 힘 이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막 방방방 뛰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격 안에 행하시는 일부에 불과해요. 성자가 거룩한 성자잖아요. 영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그분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예수님 말씀에 하면 그 열매로 보아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으로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되어진대. 그렇다면 성령님을 알려면 뭘 보면 알게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를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져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엇도 금지하지 못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즉 그 나무는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자꾸 막 능력이나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성령님은 아주 거룩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면 방언했다, 예언했다, 뭘 병 고쳤다 그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뀌어서 정말 미움의 사람이 사랑이 되었어. 아주 우울하고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 아주 분쟁하고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화목을 이루고 친밀하게 만들어져. 조그마한 분내고 못 참고 갈갈 뛰던 사람이 오래 참는 인격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이 불쌍한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됐어. 그리고 그 아주 불량한 마음보다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게 됐어. 그리고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득, 하나님도 내가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 내 목적을 위해 성취하던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런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오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리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된 성도를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사시도록 심령을 죄악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즐기게 행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을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근력이 좀 약해져 가시죠? 근력이 하루아침에 쑥 빠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40살부터인가요? 1년에 1%씩 근육이 줄어든대요. 70대가 되어지면 젊을 때 근육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조금씩 빠지듯이 운동을 해도 근력이 하루아침에 아니라 시간이 걸리듯이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언젠가는 금방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는데 언젠가 보면 믿음이 조금씩 운동하지 않으면 떨어진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에서 약해지게 됩니다. 언젠가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어? 달라져야지 막 기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통 생겨가지고 어려움 겪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하려다가 절망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하고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꼭 여러분 은혜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뭐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도 많이 들고 낙심도 많이 하고 교회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귀신 쫓아냈거든요. 많은 권능을 행했거든요. 내 손이 한다고 하는 일이 없어. 나를 몰라줘? 나를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나의 라디오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게 됐으면 하나님 쓰임받아서 감사하고요, 제가 상급받을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께 쓰임받다니요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 가지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신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느 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모를 때는 기도할 시간을 또 갖고 또 갖게 됐을 때는 반드시 알게 하실 은혜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제자된, 그래서 성령님도 스승님이시고 예수님도 스승님이신데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승리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알게 하시는 놀라운 가르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취하고 세속에 물들어가고자 할 때 번뜩 떠올라 그렇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후대가 복을 누리게 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선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